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드디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오늘의 말씀은 어떤 가르침과 의미가 있는지 본문 해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것으로 모든 율법의 바탕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나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십계명 신학을 담고 있는 5절에서 6절에 보듯이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세상 다른 어떤 것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그 대상을 위해서만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질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초에 십계명을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생활에서 어떻게 표현하나요? 본문 해설에 보면 십계명은 율법의 바탕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준점입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그 대상을 위해서 행동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배타적이란 바로 유일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랑으로 채우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질투가 많으시니까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나누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을 절대적 존재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적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는 하나님의 질투하심 이걸 떠나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의 인식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세상의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또 행동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구체화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도 공경합니다. 또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집 소유에 대한 탐심으로 상대방을 헤아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에 기초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 형상을 물려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결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자기 부모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사람에 대한 계명 중 부모 공경이 지닌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네, 본문 해설 중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구체화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에 기초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배타적이고 유일한 사랑이어야 한다면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사랑이 배타적 사랑이니까, 유일한 사랑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될까? 이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바로 하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첫 출발점이 부모 공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 원관계다라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도 말씀을 묵상을 했죠. 부모 관계라고 하는 그 첫 관계를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편향된 사랑이 아니라 균형된 사랑, 치우치지 않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과 삶이 하나로 연결될 때만 건강해지듯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바로 하나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으로 모든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신앙은 모든 것과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도 풍성히 또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풍성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나의 신앙을 표현하며 우리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다른 것을 두지 않도록 도우시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을 제대로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연말 안에 정말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인도의 갑부들은 인도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가난한 국민들은 도리어 이런 가운데서 민간요법을 의지하다가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도의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부는 국민의 저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러시아 무기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륙의 힘이 사륙의 도구를 갖추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상황도 여전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미얀마와 팔레스타인에서
더 이상 민간인 학살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소망과 또 가정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고 믿음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을 위해서 인도의 상황과 그리고 미얀마와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